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하나님과 결산해야 할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축복의 새해, 과연 누가 그 축복의 새해를 맞이할까?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까?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올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년을 허락하셔서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런 내년을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3주, 4주, 올해 안월까지인지 아니면은 한 2번에 3번에 걸쳐서 마칠지 모르지만 재정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덩덩덩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강단에서 재정에 대한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정말 또 다른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재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날 당장 당회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다른 교회로 사임하시라고 떠나시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다 보니 그에 대해서 못했던 것이 성도들의 가정을 힘들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66권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214번이 나온다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즉 218번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관한 단어는 3000번이 넘게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자가 청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들리니까 정말 잘못된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너는 여기에 그만두어야 된다. 네가 받을 걸 셈하고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이렇게 어떠한 것을 매매를 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옳지 않는 방법으로 쑥쑥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나갈 때에 그 뒷날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불의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보고 계시는구나.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하게끔 하는구나 라고 성경의 일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답게 저러한 모습으로 그 앞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물며 나의 백성이면서 앞날을 준비하지 않고 새 속에 빠져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 비유의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잘못 알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아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그분을 연락처만 알면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순종은 예배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제사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약속한 시각에 와서 그 제사에 집도를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되어 보니까 선을 넘어서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뭐냐? 순종은 잘못된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느 그 강사님이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종은요 결코 제사 예배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할 것,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앞날 그만둘 것에 대해서 100석을 빚졌으면 80억, 또 80석을 써라 등등 50을 써라 등등을 하면서 나머지를 갖다가 그에 놔두게 하여서 나중에 자기가 앞날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불의한 마음으로 너희들 앞날 준비하는 거 안 보이니? 하물며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날을 알고 있지 않느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 주님 주신 믿음으로 결부시킨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요. 이럴 때에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통치되어지고 동료되어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만몬이라는 재물이 뭡니까? 헬라어로 만몬입니다. 만모니아스라고 할 때의 만몬입니다. 이 만몬에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저마저도 만몬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찾지 않으실 분들은 저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 카드 마음대로 쓰면 여러분 카드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 지금 조금 있다가 마음대로 쓰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만몬의 종을 만들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 잘 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빚지게 해서 거기에 빚에 대해서 처음에 끌어쓰니까 좋아서 거기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빚의 종이 되어 있네. 빚의 종이 되어 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불의한 청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16장의 10절이고 13절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믿음이 있는 자는 큰 것에도 믿음이 있다. 여러분 충성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피스티스입니다. 그 피스티스의 원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가 너희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극히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이 지극히 큰 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은 뭡니까? 예배 하나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공적인 예배가 불과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기도 오는 분은 새벽 그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하루에 24시간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큰 것에 충성되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이 만몬이 우리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데가 뭡니까? 바로 물질이라고요. 재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뇌물이 우리의 눈을 흐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흐트려 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만몬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내가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돼야 된다. 내가 진실해야 된다. 내가 발라야 된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 아래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악으로서 이게 딱 가려져 있어요. 죄악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이념은 뭐냐 하는 것이 바로 물질에 둔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저 사람이 부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적으면 저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 위에 우리의 삶을 두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저 밑에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물질은 내 생활의 저 밑에 있고 내 생활의 일부분이다.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만몬이라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물질은 나의 가장 미비한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돼. 물질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다음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그 위에 두고 있는 거야. 물질이 딱 하면은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물질이 딱 하면은 교회 행사도 참석하지 않고, 물질을 뭐 한다 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의 만몬의 노예에 있는데 하나님 만몬 노예도 있으면은 여러분 작은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바로 사용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용되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것을 맡기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27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렘 275 시작.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줘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줘요. 하나님은요 어떤 유혹, 제가 뭐랬습니까? 욕심은 내가 가진 것에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걸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걸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탐욕은요 내가 가지지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거기에 좋은 것이 있는 거야. 그걸 갖고 싶은 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하나를 검해놨죠. 거기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탐욕입니까? 욕심을 냅니까? 욕심을 냅니까? 욕심이 잉태하다 보니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부류를 보니까 하나님은 옳은 자에게 주는데 그 옳은 자에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행동까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까지 본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데 충성하는 이러한 자,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은 그 옳게 여김을 알고 큰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은 상급은 똑같았어요. 할렐루야. 네가 내 자리에서 내 잔치에 참석하리라 똑같이 하나님은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같으면 10고를 네게 더 줄 거야. 2고를 더 부어줄 거야. 할렐루야. 네.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죠. 작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요구하죠. 이럴 때 하나님 와 나에게 저 사람보다 작게를 줬습니까? 거기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불의한 사람은 지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11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지극히 작은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러한 자리에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맡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 아들의 비유처럼 탕자처럼 될 줄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안 맡겨요. 그러한 위치에 서서 그것을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러한 것을 아직 못 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쓸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만 욕심을 차린다는 거죠. 내만 욕심을 차린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부자가 누가복음 10장인가 있죠. 어느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져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쌓을 것이 없더라 가득 채웠어. 더 큰 것을 지어서 내 것으로 쓰여서 가득 채우려고 할 때 주님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건데 이것이 다 네게 무엇이냐. 이럴 때에 여러분 이 물질 재물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재물은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유익하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재물은요 이 땅에서만 유익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 가득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10장 14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자 시편 24편 1절 말씀 보십시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학개서 2장 8절에 가보면은요 보라 그에게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위치냐? 말합시다. 청지기의 위치다. 주의 위치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단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 태열매의 상급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겼을 뿐이고 교회를 섬기게끔 했을 뿐이고 물질을 나에게 줘서 조금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을 뿐이고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망각하고 물질에 늘 놓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집 하인에게 그 청지에게 이야기하죠.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물은 절대 1등의 위치가 아니다. 그러나 재물은 2등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1등의 위치를 탐한다고 저는 재물을 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앗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출발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쭉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이거 옛날 성경이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의 복을 줄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고 우리가 그 유업으로서 계속 이어가게끔 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지를 못하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안 보이네. 말씀이 안 나와 있네.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 9장에 가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인가 8절인가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안 써왔네. 맞네요. 자, 보십시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안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주 안에 충성이 아까 제가 무슨 단어라 했습니까? 믿음. 예,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아브라함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충성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보시고 그때 보시고 아브라함이라 할 때 그때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땅의 모든 땅을 그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오매 주는 의로우신 할렐루야. 그 뭡니까? 주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저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찍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큰 실수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분이었다고요. 어떻게 볼 때에 우리는 나라의 가문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을 큰 실수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집안이 역대 이래로 어떠한 것을 다른 신을 섬겨왔더라도 내 당대에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씨앗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내 당대에서부터 얼마든지 내 자손에게 내가 물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 우리가 비교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를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다고요.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로 속일 만큼 그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기도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실수를 보면서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또한 얼마든지 실수를 해요.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만몬이라는 재물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3, 4절로 가는 거죠. 3, 4절로 갈 때에 뭐랍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럴 때 또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옛날 땅에는 지시할 곳으로 갔고 그런데 어디에 가라고 약속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그 종료주일날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뭡니까? 제자들아 저기에 베다니에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을까? 여러분 낙이 새끼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거예요. 적어도 2마리 이상은 거기에 배단위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때 제자들이 뭡니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같으면 어느 집요? 주소를 가르쳐주세요. 주소 모르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어디 약도를 길어주세요. 이정표를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서 베다니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길래 가서 이야기하니까 주께서 예비한 나귀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의 사안도요 이삭의 와이프를 찾으러 갈 때 뭡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물에 도착해서 여기 와서 이러이러할 때 저 낙태에게도 내게 물을 마시라 할 때 낙태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내 주인의 아들의 처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 어릴 때부터 충성됨,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이제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야 되겠다. 주님은 벌써 봤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서 사무엘에게 너는 저 베들레헴으로 가갖고 그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한 사람한테 거기에 왕을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울 거야. 아니 누구요? 그 집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아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걱정되는 거. 내가 사울을 피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어떻게 묻고 뭐 할 텐데. 아니야.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게 할 거예요. 그 가서 딱 보니까 처음에 딱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멋진 거야. 잘생긴 거야. 믿음도 거실한 거야. 옷도 좋은 거 입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 자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야. 2번째 아니야. 3번째 아니야. 4번째, 5, 6, 7번째 다 쓰는데 아니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이세에게 묻는 거. 이게 다냐? 아니라고. 한 명이 있는데 조그만 애가 한 명 있는데 저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대. 빨리 불러오라고. 데려가서 보니까 어린 목동이네. 하나님 이자님 그자다.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 충성됨을 보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았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절대 겸할 수 없어요. 빚은요, 여러분은 빚의 노예가 물질의 만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노예가 돼요.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하나님 목회에 전념하고 싶다고. 그거 해서 다리도 붓고 그런 쩔뚝거리고 이러니까 오늘 더 처절하네. 내가 새벽에 막 울었네. 빨리 빚 갚게 해주시고 빨리 교회 빚 갚게 해주시고 해서 하나님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한테 막 한탄을 했네. 그런데 보니까 내가 물질에 넣어야 돼 있는데 여러분 빚을 갚는 방법, 물질을 이기는 방법 다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런 것은 나는 청지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재물에서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 6장 21절 시작 맞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교회에 쌓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쌓기. 오늘 우리 11절을 참 많이 했는데요.
참 많이 했네. 하나님 감사하죠. 이 작은 교회에 12주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교회에 쌓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행에는 황충과 동록이 없대요. 세상의 재물, 여러분, 내가 비유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모래와 똑같아요. 모래 손에 자꾸 쥐어보시고 모래가 그대로 남아있다 점점 줄어든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아무리 잡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들은 안 잡혀져 있다고요.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쌓아놓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쌓아놓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은 저 아래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아서 큰 축복을 누리고 창대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단지 가려져 있고 내가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사단 이 만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고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모습, 자세, 그러한 삶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다가오는 축복에는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겨서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의 일 좀 많이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 이 만몬을 지배하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얼마나 좋다고요. 얼마나 감사하다고요. 기도하십시다. 충신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충신은 불사이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년은요 불경이분이라 했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쓰기지 않고 정숙한 여인은 남자를 두 번 바꾸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거 언제 있습니까? 중국의 전국시대 때에 제나라의 왕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라의 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정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관직을 뒤로하고 낙향을 했죠. 그 농사 짓고 있을 때에 그 제나라의 원나라가 쳐들어와고 징벌을 해버리네. 그때 대장이 누구냐면 아기라는 사람이었죠. 이 아기가 이 제나라를 징벌할 때 저 충신이 가 있는 저 누굽니까? 왕촉이 가 있는 그 화합에서 30리 밖에서는 절대 공격을 못하게 했어요. 이 왕촉을 얻기 위하여서 아기가 30리 밖에서 공격을 못하게 했죠. 그래갖고 징벌한 다음에 찾아갔죠. 이 아기가 왕촉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는 말은 너 우리 원나라로 기순해서 내 밑에 부하가 되라. 그래야면 내가 1만 가구를 네한테 두고 줄 거야. 큰 자리를 내렸습니다. 이때 이 왕촉이 이해한 것이 충신 불사이고 정려 불경이부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정숙한 여인은 남자를 두 번 바꾸지 않는다. 이라면서 그러면 이 화합에 내가 30리 밖에서 내가 지켜준데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럴 때에 그 충신 자기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왕촉은 목매달아 자살했죠. 여러분 저 충신 불사이구가 우리나라에 언제 왔습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수양대군이 단종을 물질내고 그 세조가 되었을 때에 그 밑에 그 앞에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사육신 아닙니까? 수양대군이 사육신을 불러들일 때에 그 한 사람 빼고 불러들일 때에 너희들 내 수하의 대신들을 되어라 할 때에 사육신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앞섰어야 되겠습니다. 재물이 세상의 일이 교회의 일보다 앞섰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일함이 하나님 영혼 구원보다 앞섰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지키는 충신, 충성된 자,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듣긴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